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학 청년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네. 한 시간 평안하셨나요? 네. 어디에 얼굴 좀 봅시다. 힘드셨어요? 아, 그래요? 그 아프셨대요. 네. 어. 아, 그리고 진짜 편찮으셨구나. 오,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이러다 보니 이렇게 잘 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몸 관리를 잘 하시고. 네, 몸 관리와 더불어 몸 관리를 제가 잘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영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관리 잘 하시고. 제가 그래서 우리 에이미한테 제가 중고등부 때 항상 줬던 미션, 특별히 줬던 미션이 있거든요. 뭐였지? 어? 삼시세끼 챙겨 먹는 거. 그게 저 아이한테는 미션이었어요. 요즘 잘 챙겨 먹니? 몇 끼 먹니? 아, 두세 끼 먹기는 먹어요. 그래요. 네. 아, 삼시세끼를 왜 챙겨 먹는 걸 미션으로 줬냐, 교회 전도사님이. 네, 그 세계복음하다. 너에게 세계복음하는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거다. 이랬는데요. 네, 그 안에, 어,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으려면 사실 그냥 먹는 데 주력이 아니라 뭐 시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수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런 과학과 기술, 뭐 의술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어떤 뭐 뇌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연구를 많이들 하잖아요. 뇌과학 분야가 또 되게 요즘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데 그 봤더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의 삶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수면이래요. 그래서 꼭 이제 7, 8시간 이상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데 이게 주무시는 분 그리고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 네. 그 대부분 현대인들이 7시간 이상은 못 잡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쯤, 3, 4년 전쯤에 이제 대학생 아이들의 그 가장 이슈가 되는 그 당시에 되게 문제가 되는 리스트들을 쭉 이렇게 뽑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 그 몇 년 전이죠 이미 그때 제일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게 대학생들의 수면 장애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침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냐? 왜 못 듣겠어요? 늦잠을 자느라 못 듣는 거예요. 아침 수업이 있는데. 근데 왜 아침 수업을 늦잠을 자느라 못 듣냐? 그 전날 굉장히 늦게까지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와서 앉아 있어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적이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좀 시대에 뭐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대청부들은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음, 주로 그 시대에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좀 살짝 보려면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려면 그 중에 좀 도움이 되는 것 중에 쉽게 접할 수 있고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F예요. 그래서 CF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이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뭐 사람들의 요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맞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요즘에 뭐가 되게 중요한 분야로 뭐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뭐 최근 것은 아니지만 뭐 그 애플워치였나요? 그거 이제 보면은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당신의 수면을 책임지겠다 하면서 이제 뭐 7시간 뭐 8시간 아무튼 그거를 딱 이렇게 측정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워치들도
뭐를 되게 강력하게 내밀고 있냐면 너의 수면의 질이 어떤지를 이렇게 측정해 주겠다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걸 봐서 그거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수면이 굉장히 사람의 그 어떤 뭐 패턴, 삶의 패턴이라든가 혹은 삶의 어떤 바이오리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건강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 보다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냥 육신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잠 잘 자고 잘 먹고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하면 육신이 건강해져요. 근데 잘 먹는 게 그런 잘 먹는 거 말고 정말 잘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창조되어질 때부터 이렇게 보여지는 껍데기 혹은 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장기들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딱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영적인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잘 가꾸고 육신만 잘 뭐 이렇게 건강하게 해준다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반대로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영만 막 들이다 한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영만 막 이렇게 한다. 그럼 잘 살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제대로 영혼이 정말 잘 되면요. 육신도 깨달아져서 잘 따라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영만 육신은 필요 없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컨디션을 좀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사실은 이 육신의 건강도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내가 깊이 묵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그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내가 삼시세끼를 잡은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꼭 삼시세끼가 건강하다 이건 아니었어요. 저 친구의 케이스로 내가 삼시세끼를 얘기를 한 거지. 요즘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한 끼 뭐 두 끼 이렇게 먹는 게 건강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내 삶에 있어서 내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수정되고 보완되고 갱신되어져야 되는지가 사실은 깨달아져요. 신기해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순서가 중요해. 육신적인 거에만 매달리면 영적인 건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거에 정말 집중한다. 그럼 육신적인 거 따라와요.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강과 우리 사람의 원리야.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어떻게 돼요? 강건하기를. 이게 순서예요. 물론 이제 뭐 1단계 띡, 뭐 2단계 그다음 육신 뭐 이렇게라는 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순서라 하면 중심을 얘기하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영적인 건강, 영적인 컨디션, 영적인 어떤 그 웰빙 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많이 쓰세요. 대부분 대청 때 여기 중에 우리 지금 저를 포함해서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 팀 나눴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이쪽 이렇게는 또 자리를 옮기시는데 네. 복 받은 분들이세요. 자, 어찌됐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요, 건강을 회복하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 예뻐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은
조금 있죠. 조금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도 아니라 저부터도 사실 몸이 너무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좀 말로만 말고 맨날 아프고 막 힘들면 막 이렇게 하고 보이 사모님이랑 보림 선생님 저를 보면 항상 이제 얘는 너무 너무 체력이 진짜 9시만 지나면 제가 이제 좀 3층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그런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따라주니까 이게 좀 육신이 너무 안 따라오니까 이게 참 그렇다. 복음 전하는 거나 내가 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방해 요소가 되는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정말 자연스럽게 저에게 이제 운동이라는 걸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운동 시작했구나 이게 되지만 저한테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예요. 이거는 저는 운동이라는 이응자도 싫어합니다. 원래 저는 정말 싫어요.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어찌됐든 간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관리하고 내가 조금 더 이제 질적으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하잖아요. 제가 자꾸 이쪽을 보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맞죠? 예. 그렇거든요. 저희는. 근데 저희는 근데 여기도 이제 투자하셔야 돼. 투자하셔야 돼. 건강하셔야 돼요.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 근데 육신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 그 중요성을 아니까 내가 이게 중요하구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건강을 준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그 중요성을 아니까 거기에 시간과 뭐 돈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청년회 때 특히 대학생도 있지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어떠한 커리어라든가 나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하는데 진짜 대청 때 정말 우리가 사실은 주의 깊게 보고 우선적으로 보고 주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야예요. 영적인 거. 그러면 정말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그 컨디션과 이런 것들이 쫙 회복되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거요. 뭐 전문성이요. 그리고 운동 같은 거요. 뭐 체력이나 뭐 이런 거요. 사실은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준비해야 되는 게 맞네. 내가 이렇게 정말 세계복음화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자꾸 뭐 3, 4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면 다음날 당연히 피곤한데 얘 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요. 영적인 거에 집중하고 영적인 걸 우선에 두고서 생각을 하면 육신적인 것들은요. 정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대학 청년 때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무엇에 정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들이고 경제를 들이고 내 중심을 들이고 해야 되느냐.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영적인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해라.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식이요법도 있잖아요. 식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그거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주일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 메시지라고 했을 때 뭐냐면 특히 이 강단 메시지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강단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 오늘은 어떤 말씀이 선포됐어요? 우리 낮 예배 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복화술 하지 마시고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맞아요. 너만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 내 집 다 어디로 들어오래요? 방주로 들어오래요. 이게 이번 주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뭐였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보여주겠다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또 몇몇 분들은 정말 또
기대했을지 몰라. 이렇게 이제 뭐가 임하는구나, 뭔 뜨거움이 임하나,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영적인 존재를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아니야. 근데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 그래서 뭐라고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성취된대요. 물론 말씀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은 성취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믿으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그래서 진짜 말씀이 그냥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뭐 앞에서 강의하는 그런 강의 내용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네 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컨디션이 확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영적으로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으면 대학 청년분들 이거의 말씀 성취 이거를 못 누린다? 그럼 분명히 대학 청년분들 한 뭐 1년 전도 이렇게 같이 연합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진짜 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정말 강건함이, 건강함이 딱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딱 기억하세요. 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말씀 속에 어떠한 말씀이 이번 주에 딱 선포되어졌냐? 너와 내 모든 집이, 너의 모든 식구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방주는 이 배경이 어땠어요? 시대적인 배경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래 실수하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이렇게 막 그렇게 후회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근데 그게 성경에요, 몇 개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걸로는 2장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 노아 시대 때 무엇을 한탄하셨게요? 무엇을 후회하셨게요? 예, 사람이 너무 악해서 그 당시에 너무 악한 짓을 자꾸 일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원래 사람 지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아요. 심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내가 쟤네 왜 지었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심지어는 뭐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완전 판을 치는 정말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정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데 그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성전들이 자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어요. 물론 영혼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육신적인 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거 복음 증거 때문이라도 당신의 그 자부심과 자긍심 때문이라도 사실은 그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찌됐든 오죽하셨으면 뭐 사랑이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멸하셨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꼭 묻죠. 너보다 100배 1000배 이분이 참으시고 인품에 엄청나신데 그분이 저럴 정도면 너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났던 거다. 뭐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뭐 마음이 넓은데 왜 그러셨냐? 어디서 하나님의 인품과 뭐 이런 뭐랄까요? 인성은 아니겠죠. 뭔가 그 사랑을 논할 수 있겠냐? 저는 사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오죽하셨으면 내가 그거를 측량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런데 어찌됐든 그때 그 장면하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담으로 하나님이 다윗한테 벌을 내리세요.
네, 언제 벌을 내리셨냐면 뭐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 아내 밥세바 밧세바를 이렇게 취했을 때도 물론 그런 게 있었지만 이 다윗이요 수를 세요. 사람들의 수. 요압을 시켜다가 백성들의 수를 세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건 어찌 보면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냐면 이 다윗이 철저하게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거거든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했던 것들을. 그런데 이 다윗이 군사 전략을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요압이 딱 보고할 때 보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칼을 들 수 있는 자의 수를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몇 명, 유다 땅에서는 몇 명이 이제 칼을 들 수 있는 군사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에서 수를 세는 직무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를 셀 때 이 수를 센다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인증되는 절차로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해놓으셨어. 그래서 수를 아무나 세는 그 제도를 수를 세는 것이 민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때 제사장들이 셀 수 있는 거지 누구나 그렇게 백성들을 세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를 세는 게 그냥 몇 명이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인증하는 그런 절차와도 같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아무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신 뭐 이런 해라 하는 그런 명령 없이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이겨야 되겠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 요압 시켜가지고 야 수세. 그러니까 요압이 왜 범죄하십니까? 내 아버지 이 다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범죄하시려고 합니까? 막아요.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해요. 그래서 이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수를 셉니다. 근데 이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그 왕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은 하지만 그 위치가 순종은 하지만 그게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레위 족속과 베냐민 족속들을 다 빼요. 그들은 다 칼 드는 자로 세지 않고 그러고서 이제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이요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갓 선지자 딱 보내고 야 셋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래. 하나 내가 3일 동안 전염병 내린다. 둘 내가 3년 동안 3달 동안 너네 전쟁에서 못 이기게 만든다. 3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게 한다. 이런 3개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요. 그 다윗이 고른 게 전염병을 골라요. 그래서 3일 만에 실제로 백성들이요 죽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속에 8만인가 7만이 죽어요.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제 깨닫죠.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했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참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그런 걸 내리셨던 것을 뉘우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하나님이 누구기에 어떻게 그거 보고 뉘우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용서하셨다 이 말씀이죠. 자, 어찌됐든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그죠? 이거 어디 있을까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경 어디? 막 때려 맞추시는데 막 다윗 시대니까 아마 그쯤 될 거야 이렇게. 네, 역대상이 있어요. 역대상 한번 꼭 좀 우리 청년들 한번 좀 읽어보세요. 진짜 참 그 가운데서 제가 되게 감명 받았던 그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요압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참 귀하다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이 다윗이요 아버지께 다시 나가요. 정말 자기의 내가 진짜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면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의 방법으로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바라봤을 때 그거를
뭐를 통해서 하냐면 이제 번제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목제와 번제. 그 뭐를 상징해요? 예수 이름 상징하잖아요. 예수 이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제 멈추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죄악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그 땅에 너무나 판을 치고 관영하고 진짜 그 넘치도록 넘쳐서 결국엔 하나님이 40일간 비를 내리시면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막 사람들을 멸하시는구나에 꽂힐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꽂힐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분명한 팩트지만 진짜 우리가 이것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셔서 쓸어버리셨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와 네 집 식구들이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죄가 판을 치고 막 정말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라는 놈이 엄청 속여요. 우리의 현장을 속이고 때로는 나를 막 속이려 하고 내 집안을 속이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빨리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뭡니까? 뭐 물론 배죠. 배인데 뭐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내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라는 건 그냥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차원의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를 결국엔 사단한테 묶이게 했던 이 문제를, 그래서 사망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도전조차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나를, 나의 힘과 노력 상관없이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를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쏙 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다니까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주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 너와 네 집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 이건 뭐냐?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들이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주에요, 정말 여러분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내 형제 자매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구원시켜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오직 예수 바라보게 해주세요.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이렇게 사람의 그런 방식대로가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 그 안으로 그냥 방주에 들어가면서 하는데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냐? 오바댜 나와요. 오바댜 누구예요? 오바댜는 우리 장지민 그룹장님이 항상 놓고 기도하는 신앙의 모델 중 하나, 이제 오바댜 산업인 두고 기도하는데, 이 오바댜는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왕의 충신이었어요. 왕을 잘 섬긴 아주 왕이 믿음직스러워 하는데, 그 왕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군사들을 이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서로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하던 시기에 이렇게 그들을 굴 속에, 이렇게 동굴 속에 이렇게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하면서 이제 살리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결국엔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렸던 그런 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분들이, 그리고 대학 랩런트들이
내가 뭐가 되겠다. 오바댜와 같은 자가 되겠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오바댜가 어떤 중심이 있었냐. 지금으로 표현하면 진짜 오직 예수 바라보는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뜨거운 그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쳤다고 이것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오바댜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을까? 그냥 단순히 나한테 있는 뭐 부자였을 테니까 그 돈을 그냥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완전 목숨을 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가 이렇게 그렇게 너무나 지혜로우면서도 너무나 이렇게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대학 청년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그냥 방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을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세요. 그냥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야 그거 선택해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저녁 때 가시면 진짜 말씀 정리하세요. 말씀 정리. 네. 이렇게 깜지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때로는 한 단어로, 때로는 한 문장으로도 언제든 생각날 수 있게끔 딱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말씀을 다 붙잡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같은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다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회자분 나오실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